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는 구약성경 134장입니다. 134장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시 진실을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호하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르시는 분 여기 계세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이 우리가 섬기는 이분은 과연 누구인가? 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리즈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놔두셨을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저렇게 무차별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을까?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가끔씩 궁금해요. 이렇게 하나님, 특히 제가 믿음이 많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제가 궁금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이 6절에 보니까 자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라고 나와 있죠. 한국 이 단어를 영어로는 compassion인데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자비도 나오지만 동정심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자비와 동정심이 좀 비슷하게 쓰여지죠, 그죠? 네,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게 이 히브리어 말로 라후임인데 이 단어는 자비라고 쓰기도 하고 동정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인데 어떻게 쓰이냐면 엄마의 사랑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듯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져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이 자궁 안에서 막 자라나잖아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어하고 그 아이를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살리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말하는 라쿰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이 동정심이라고 또 자비라고 하긴 하지만 하나의 사랑이에요. 하나의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왜 마음에서 갑자기 불쌍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까 최부경이랑 잠깐 얘기하는데 최부경이 이렇게 더운 데서 일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품는 그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했는데 그 닮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비 그리고 동정이에요. 남을 위할 줄 아는, 남을 이해하는, 그죠? 그래서 여기 그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게 없어요. 남을 뭐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남을 바라보면서 참 안 됐다 이런 게 없어요. 그 연쇄살인마 중에 90년도인가요? 이렇게 집에 혼자 집을 가는 여성들을 이렇게 숨어 있다가 막 무차별하게 막 찌른 사람이 있어요.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있어요. 한 5명인가? 그러니까 연쇄살인마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경찰과 이제 그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는 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는 모습이 즐거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연쇄살인마가 피를 흘리고 뭐 이 사람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 모습이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흥분이 됐대요. 그래서 더 찔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정심이나 또 자비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아프고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 손가락만 살짝 베어도 종이로 살짝만 베어도 얼마나 아파요. 아프고 막 감싸고 아프고 막 이러는데 칼로 찔린다는 그 아픔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이 사람은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왜 이 사람은 없었을까? 하나님이 뭔가 실수를 한 건가?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 만드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 사람은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거를 받아보지 못하고 아픔과 그리고 그 학대 이런 거에만 받고 자랐던 사람이라 남에 대한 동정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나는 아픔과 고통과 또 괴로움 속에만 있다 보니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나를 사로잡아버리고 이제는 돌변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돌변합니다. 악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심리를 따져보면 사람은 변하게끔 돼 있어요. 상황에 따라, 내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내가 변해요. 내가 착하고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안 좋게 변해버릴 수가 있었지만 안 좋게 정말 악하게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제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충분히 악하게 변할 수 있었고 충분히 정말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고 저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 단어, 이 자비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자비와 동정심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습니다. 왜 보려고 왔을까요? 대부분의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기도 했지만 대부분 왜 왔어요? 아파서 왔어요. 아파서. 마귀가 들렸던 질병이든 맹인이든 귀머거리든 뭔가가 안 좋아요. 다리를 쩔뚝거리던 몸이 아파서 피를 흘리던, 아무튼 대부분 뭔가가 안 좋아서, 뭔가가 자기가 아픔이 있어서 그거를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지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몇천 명씩 달려드는데 그 하루 1분에 한 명씩에도 모자랄 판이에요. 몇천 명씩 이렇게 몰려들면. 예수님도 인간이라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치니까 하시다가 자리를 피하세요. 하지만 피하시면서도 예수님이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 많은 아픔에 시달리는 사람과 사탄 마귀의 세력에 억눌려져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셨단 말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 이 불쌍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단어, 이 자비라는 단어를 정말로 이해를 하며,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비가 없다면, 이 동정심이 없어버린다면 나는 과연 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동정심이라는 게, 또 자비라는 게 나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좀 봐야 돼요. 이 자비나 동정심이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불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랑의 불꽃. 그러니까 제가 중독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차가운 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 그전에는 저 길거리에 구걸하고 이게 맨날 사인 들고 있잖아요. 배고픕니다, 밥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살 때도 엄청 많았어요. 길거리 가는 데마다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길거리에서 자고 먹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저도 그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해봤어요. 얼마나, 샌프란시스코는 춥잖아요. 또 겨울이나 여름이나 상관없이 춥단 말이에요. 샌프란시스코는 거기에 살아보시거나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 해가 떨어지기만 하면 추워요. 무조건 추워요. 잠바나 스웨터 없으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벌벌. 그래서 제가 그 피시맨스 워프 그쪽에서 한 몇 년 살았는데,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관광객들, 샌프란시스코 날씨 좋고 따뜻하겠지 하고 랄라랄라 반팔에 반바지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라도 랄라랄라 왔다가 해가 쑥 떨어지면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옷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거기 옷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해만 떨어지면 추운 거를 몰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살던데 여름은 덥고 해가 떨어져도 덥고 이런데, 샌프란시스코는 갑자기 막 안개가 끼고 낮에도 춥고 저 해만 떨어지면 더 춥고 60 몇 도로 떨어지니까 막 춥잖아요. 아무리 백인이건 흑인이건 상관없이 춥단 말이에요. 막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입어야 돼요. 이거 막 사서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춥구나. 근데 그 정도로 추운데
구걸하고 있고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춥겠냔 말이에요. 이 안개가 들어오면요 젖어요. 이게 그냥 다 아시겠지만 안개가 들어오면 다 모든 걸 적셔버리기 때문에 더 추워요. 내가 이거를 피하지 않는 이상, 이 안개나 이슬을 피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 아유, 배도 고플 거고 편한 데서 눕지도 못하고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침대에 익숙해서 그러지 한국에 가면은 바닥에서 자잖아요. 이 첫 이틀은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잤지? 막 이럴 정도잖아요. 바닥에 자면,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에 자면 엄청 아파요. 온몸이 막 쑤시고 아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잔단 말이에요. 거기에 쿠션이 있습니까? 매트리스가 있으니까 있으면 다행이죠. 맨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불쌍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이 중독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선택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불쌍하긴 하지만, 제가 돈을 줌으로써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돈을 안 주게 돼요. 좀 마음이 좀 그렇게, 그런 면에서는 마음이 좀 더 굳어버렸어요. 안 그러면 이 사람에게 돈을 주게 되고, 돈을 주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대로 계속 지속되고 지탱해 버리니까 저는 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어떤 동정심이나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한테 와서 나는 지금 재활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운전해서라도 이 사람을 데려가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비와 동정심을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불쌍해, 이거 딱해, 어떡해,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거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정심이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주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이 사람 보는 게 옆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돈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불쌍한 것도 어느 면에 있긴 하겠지만, 불쌍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괜히 이 사람이랑 옆에 있으면 괜히 돈 달라 그러면 이게 마음이 편치도 않고 불편해요. 그렇죠? 가끔씩 운전하시다가 옆에 이렇게 막 돈 달라고 막 이러고 다니면 뭐예요? 눈 안 마주치려고 하시잖아요. 눈 마주치면 뭐예요? 돈 줘야 되잖아요. 추우신가? 그러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비와 동정심이 어떤 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제가 중독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중독에 빠진 자녀들을 위해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그 자녀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비겠죠? 동정심이겠죠? 사랑이겠죠? 근데 우리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기 이쪽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설명해드려요. 도와주지 마세요. 그래요. 어떻게 안 도와줘요? 저렇게 불쌍하게 길거리 다니고 노숙하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놔둬요? 그래요. 근데 중독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도와주지 마세요. 그래요. 그냥 놔두세요. 바닥치게 놔두세요. 그래요. 그런 거 보면, 그러면 이 바닥치게 놔두세요 하는 사람은
동정심이 없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닌 거죠. 내가 똑같이 둘 다, 이 부모님과 또 이 전문가는 둘 다 이 자녀를 보고 마음이 아파하고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방식이 틀린 거예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 배고프다 그러면 돈 주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이 중독에 걸린 자녀에게 막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마약하던가 뭐 도박하면 도박을 하던가 그런 건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독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 거짓말을 기똥차게 해요. 그리고 알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살살살살살 긁는 그거를 알아. 방식을 터득을 해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살아가니까. 그래야 계속해서 중독을 지속할 수 있으니까, 지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거짓말이든 해요. 엄마들이 제일 이게 여기에 잘 넘어가요. 엄마 배고파.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엄마의 마음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 필요해? 뭐 먹고는 다니니? 안 먹었어. 배고파. 돈 좀 보내줘. 그 돈 보내주잖아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돌아서요. 언제 배고팠냐는 듯 밥이고 뭐고 뭐 필요 없어요. 중독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정심과 이 자비인데, 이거를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활용해야지만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무작정 내가 불쌍해 내가 불편해서, 도저히 내가 불편한 거를 이거 그냥 가만히 볼 수 있는 게 내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불편해요. 내가 못하겠어. 내가 이거를 계속 참고 있자니 너무 불편하고 내가 안 될 것 같고 안 되니까 그래 그냥 돈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내가 이거를 주면 안 되는 거를 알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우리는 동정심이야 자비야 사랑이야 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자녀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 때 제대로 된 자비를 베풀어야지 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는데, 그냥 무작정 싸매고 감싸매고 아이고 해주면,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동정심을 베풀고 있고 자비를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 아이를 더 악하게 만드는,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녀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도와주면, 내가 이 돈으로 또 물질로 도와주면 이 사람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를 알면서도 도와주는 거는 동정심이 아니에요. 자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편해지기 위해 만드는 어떠한 방식인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시면 잘 보세요.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청년, 부자 청년이 와서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아 다 나눠주고 와. 그러면 나를 따를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뭐예요? 못했잖아요. 그 청년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되게 예수님은 차가운 사람이에요. 자기를 제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온 사람을 야, 다 팔고 와. 또 한 사람이 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을 뭐 한다고요? 묻고 제사를 한마디로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알아서 하라 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차가워요. 얼마나 차가운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알아서 한다는 게 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으로서 도리가 뭐예요? 끝까지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자식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버리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건데 그 뜻이 아니었는데, 듣기로는 너무 차가워, 예수님 이렇게 냉정하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격 중에 하나인 이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그냥 무작정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베푸는 자비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기 요즘에 이 미국에서요, 설문조사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선 천국이 있습니까? 그럼 있다 하는 사람한테 그럼 천국 어떻게 가요?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번에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에는요, 착한 사람이 우두루두두둑한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착한 사람 많아요. 지옥에는 이 세상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 많아요. 자비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착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또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자비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불교, 힌두교, 몰몬교, 무슬림교 다 자비 베푸라 그래요. 근데 그 기독교와 이 모든 종교들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통해 자비를 베풀라고 하지만,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풀어 하라고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너네들이 노력을 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자비를 베풀어야지만 제대로 된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무조건 내가 내 힘으로 다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비를 베풀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내 욕심과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동정심을 베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걸 안 한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동정심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자비와 동정심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월드비전이라고 아세요? 월드비전? 가끔씩 그 텔레비 보면 나와요. 새벽에 막 아프리카에 막 물이 모자르고 음식이 모자라서 빼짝 마르고 배가 볼록 튀어나온 아이들을, 이 아이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그 아이를 한 명 스폰서하고 있어요. 스폰서예요. 저는 그 캄보디아에 있는 어떠한 남자 11살 아이인데, 제가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매달 돈을 보내주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먹을 거 먹고, 필요한 옷 사 입고, 필요한 교재물과 또 필수품 다 제가 보내준 돈으로 잘하고 잘 다니고 있대요, 학교를. 제가 왜 그걸 했을까요? 제가 기분 좋으라고요? 나 이거 합니다, 보세요. 이건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 한 지 벌써 거의 5년 다 돼가요. 그러니까 제가 사관학생 때부터 했던 거예요. 사관학생 때는요, 돈이 없어요. 사관학생들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걸 제가 하고 싶었던 이유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안 돼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도
해야 동정심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no일 수도 있어요. 안 돼라는 단어를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를 우리가 베풀고 또 아낌없이 나누어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이 자비인 것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냥 무작정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도와주고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 내 욕심과 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동정심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자비와 동정심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369장, 새 찬송가 21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시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